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디비려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은즉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 나누겠습니다. 디베리오, 본디오 빌라도, 헤롯, 빌립, 루사니아, 안나스, 가야바.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기록된 이 세상 권세자들의 이름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 당시 가장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최고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권세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이들의 권세 또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에게 이런 권세를 주셨을까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의 세례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권세를 주신 이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세우시는 이유가 있다면 그들을 통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기만 한다면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은 순식간에 이 땅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 권세자들이 모여있는 세상의 중심부가 아니라 변방에 있는 빈들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 요한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가 아닌 자기 왕국을 세워가려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영광을 나타내며 자기가 별이 되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침내 그들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권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이 세상 권세의 중심부가 아닌 변방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 권세의 중심부에 모여든 수많은 무리들이 아니라 빈들에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는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별 볼 일 없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빈들에 서 있는 한 사람, 하나님 앞에 여러이 홀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한 사람,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한 사람.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그 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빈들에 서 있는 한 사람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그런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빈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빈들이 어떤 곳입니까? 빈들은 다른 말로 하면 광야입니다. 그곳은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눈을 기쁘게 해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육신을 안락하게 해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귀 기울여 봐도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해줄 만한 소리들이 들리지 않는 곳입니다. 왕궁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먼 왁자지껄 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가 더 이상 들려오지 않는, 그래서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마음의 빈들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가득한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초라한 빈들을 향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화려한 왕궁입니까? 초라한 빈들입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갑자기 생각나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첫 구절을 보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가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들이 아닌 온갖 탐욕과 욕망으로 뒤엉킨 세상의 왕궁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이 세상의 소음에 어두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워야 합니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의 빈들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빈들에서 무엇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세례 요한이 선포한 것은 회개의 세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가 지금까지 빈들에서 무엇을 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는 지금까지 빈들에서 철저하게 회개의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빈들로 나아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의 왕궁을 끊임없이 향하는 그 마음의 모든 욕심들, 욕망들을 비워내고 벗어버리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이 빈들과 같이 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들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구원의 사역이라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 회개의 사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 반드시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필요했던 이유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것이 길이 평탄하여지는 회개의 사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 그 모든 문제들로부터 구원받기 원하십니까? 먼저 철저하게, 온전하게, 진정으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8절 말씀처럼, 세례 요한이 선포한 말씀처럼 합당한 열매가 나타날 때까지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 합당한 열매란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하시는 것처럼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과 작은 산들을 낮아지게 만들고 굽은 것을 곧게 만들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만드는 구체적이고 파격적인 삶의 변화들, 삶의 결단들이 일어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그런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없다면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며 회개해도 그것은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또한 온전한 회개는 한 번의 회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한 것으로 우리의 회개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것,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는 것,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는 일이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깊은 골짜기일수록 그것을 메우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높은 산일수록 그것을 깎아내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거듭거듭 이런 번씩 7번이라도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져야만 합니다. 깊은 골짜기를 메우고 또 메우며 높은 산을 깎고 또 깎으며 굽고 험한 마음을 평탄하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회개입니다. 그러한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빈들과 같은 평탄한 마음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먼저 우리 자신이 변화되어야만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의 마음의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땅에 역사하기 시작하시고 마침내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회개로 변화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빈들이 되는, 그래서 빈들 같은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변화시키며 우리 사는 이 땅을 변화시키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다운 교회되는 그런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모든 욕망으로 가득한 그런 왕궁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주님 이 세상의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의 안락함에 취해 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빈들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높은 산들, 깊은 골짜기들, 굽어진 것들, 험한 것들을 평탄케 하는 그러한 온전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빈들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고 그 말씀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자녀들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며 이 땅이 변화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더 깊은 회개로, 광야로, 빈들로 나아가는 그런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이 한 해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